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찾아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환경이 참 좋지 않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내 부모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가 부자도 아니어서 참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개떡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 꼬이고 잘못되면 개떡 같은 인생이라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떡이 개떡입니다. 그것도 보리개떡. 그런 게 참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떡. 또 여기 보면은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 2마리도 참 버려지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먹기가 뭐해서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물에서 어망해서 그 고기를 건져내면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져가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이 2마리 고기는 어부들이 쓸데없다 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이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걸 만나면 횡재라 생각하고 들고 가서 먹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도 마찬가지고 이 2마리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데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정말 이 아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진짜로 주의 말씀과 교환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을 가라고, 교회는 못 가도 독서실은 가라고 닥달을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를 하루라도 빠지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대노를 하면서도 교회하는 것은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전교 1등이나 하고 2등이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또 부모가 또 갑부여서 돈이 많다면 또 그도 다를 것이에요. 또 부모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같으면 또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로 내보내면서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고 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어머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내쫓아 버렸더라면, 공부하라느니 도서관을 가라느니 학교를 가라느니 그러면서 그쪽으로 내쫓았다면은 이 아이는 결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종일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도시락까지 싸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이를 어떻게든 잘 가르쳐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정말 보리떡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리떡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그 굶주리고 정말 배가 고프던 차에 그 보리떡이 한없이 배가 부르도록 잔뜩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느냐, 그런죠. 축제요, 환희요, 감격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잔뜩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이가 해가 졌으니 돌아가라 하게 되면 그들이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들이 그렇게 배가 고파하며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빌립에게 어디 먹을 것 좀 사다가 이들의 배를 채워다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빌립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 이들을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200일을, 그러면 200일 한 며칠입니까? 6개월, 3, 6, 18, 6개월 이상을 벌어야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는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그런 떡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지 않아요? 돈도 없을 것이고 떡도 없을 것인데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테스트이고 시험이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살다 보면은 더러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구나. 연단하고 시험한 연후에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드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문제가,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보자 하고 주님은 여실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 빌립처럼 그냥 200데나론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돈 타락만 하고 전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는 빌립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아마 이 친구도 거기에서 그냥 기동량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예수님께 가져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돈도 없고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떡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며 거두절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디 혹시라도 있을까 하고 찾던 중에 드디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는 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사람은 무엇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던 중에 이 아이가 곧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이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할 수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빌립은 거두절미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한번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만히 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못한다고 말하고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또 혹시라도 어디에 뭐가 없나 하고 안드레가 찾아다녔던 것처럼 안드레는 깊이 있고 그 도시락을 찾아오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한 끼 먹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빈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보잘것없잖아요.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 그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뭐 보잘것없는 그냥 거리에 내동댕이 치지는 그런 보잘것없고 나약한 쓸모없고 또 쓸모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고기라도 물고기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그들이 정말 실컷 먹었다 그러죠. 원대로 주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배 터지게 원 없이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원 없이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시락, 그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이 바로 기적의 시발점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로 간들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요, 학원에 가서요, 도서실에서요,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와야지, 주님에게 붙들려 살아야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잣집 막둥으로 태어나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님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혹이라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또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예가 된 그 인생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에게 붙들려 살다 보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역시 2살이 되어서 더 이상 키워낼 수가 없어서 나일강 강에 그를 갈대 상자에 누워서 떠내려 보냅니다. 더 이상 키워낼 수가 없어서요.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 그 누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거였어요. 그건 이제 악어의 밥이 되든지 그러면 물에 빠져 곤두박질 돼서 죽든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온 가족이 그 나일강에 띄어보냈더니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를 발견해서 궁궐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궁궐에 살다가 다시 미디안으로 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회로 전락을 하지만 끝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내보일 것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우리가 이 마른 보리떡 같은 또 아니면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그런 물고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못해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뭐 대단한 아이가 아닐지라도 주님에게 늘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꾸 주의 품에 안겨드렸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반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호통을 치며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정말 이런 형제를 만난 것은 주님에게 온전히 자기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정말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안겨드렸더니 나도 즐겁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자기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 부녀자며 아이며 노인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어도 겨우 배가 부를까 말까 하는 그런 양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면서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바구니에 12광주리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12광주리를 이제 이런저런 자들에게 나눠줬을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어린 아이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어머니의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또 다른 보따리를, 이 빵 보따리, 고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부모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마 하늘을 나르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족들과 같이 떼어 먹으면서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때 그 기적의 체험의 현장을 바로 이 부모며 형제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자꾸 보내면 돼요. 저도 그랬지 않았어요? 저희 집 바로 위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종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8시 반이 되면 초종을 치고 9시가 되면 재종을 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일, 일요일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늦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늦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8시 반이 되어 종을 치면 종 친다 그래요. 그리고 9시가 되어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재종이 울리면 그때까지도 졸고 자고 있으면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그 시퍼렇게 불이 붙은 부지땡이를 가지고 와서 마룻바닥을 막 후려치면서 일어나라고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성화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그냥 막 내쫓이는 통에 교회당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의 그 호통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회당으로 쫓아간 거였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언제나 어머니의 호통이 무서워서 주일이 되면은 꼭 예배당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도 목사가 됐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예배당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잘나고 똑똑하지도 못하는 애가, 부모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데 그냥 품에 안고만 있었더라면 제가 뭐가 됐겠어요? 제가 자라던 곳은 양동시장입니다. 닭전머리, 양깔보, 양아치, 우리들은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형편 속에 살았던 제가 예배당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으로 나를 몰아내지를 안 했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물려줄 유산이 없다 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예수 믿게만 하고 예수님께로만 데려보내면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가시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환경이 안 좋다고, 내 처지가 뻔하다고, 나는 보리떡만 또 개떡만 또 못하는 인생이라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고, 개떡일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물고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윤택감을 주고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요긴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앞으로 내쫓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라서 그 아이가 환경은 안 좋지만, 형편은 안 좋지만, 실력은 뒤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보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일 수 모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굳굳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